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에게 속한 그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부르시기 전까지, 만약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와서 너희에게 이걸 주기까지 너희는 이게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서 일단 이 신약 성경에서 생명을 가리키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단어는 이제 비오스라는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을 가리키는 번역될 수 있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왔단 말이에요. 이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 곧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활동성,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의 삶, 우리의 정해진 수명과 같은 생존이라는 그 차원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동물 또 생명체가 공유하는 그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생명, 약속하시는 이 생명은 이 비오스가 아닙니다. 조에라는 전혀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이 조에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이제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고 지금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이거를 넘어선 참된 실존으로서의 생명, 이게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회라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이제 이 비오스로서의 생명이든 아니면 조회로서의 생명이든 이 생명이란 단순히 이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어떤 과정,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그 생애의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게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이 생명이라는 이 두 단어는 비오스든 조회든 생명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삶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그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개정은 생명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단 그게 없거든요. 그거를 일단 그것에 있는 것을 주시는 그 생명의 어떤 정체성, 존재성을 강조해서 이 생명으로 번역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또 삶하고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생명이 있으니까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연결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life가 생명도 되고 삶도 되듯이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건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 진짜 참된 생명과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삶이라고 부르는 것,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정의와 어떤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좀 어렵다면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생명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물어봐야 해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게 있는 이 생명이란 무엇이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왜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쾌락을 반복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즐거움과 쾌락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즐거움과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혹시 이거요? 일하지 않아도 되고 돈이 많고 원하는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입니까? 흔히 말하는 행복, 성공, 안전된 삶, 자아실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가족을 이루고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이런 것들이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과 삶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모든 관점은 결국 전도서 저자의 말대로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추구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망가뜨리는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현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죽음 그 자체나 그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이 죽음의 현실이 어떤 사고나 병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그제서야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실체는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365일 쉬지도 않고 우리를 따라다니다가 기회가 되면 우리를 덮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비춰서 내가 생각하는 삶이란 이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그 삶이 이런 죽음이라는 진짜 막강한 현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기 그 전까지는 어쨌든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 이건 있고, 최대한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일하지 않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다 보이는 그런 조건이 다 갖춰 있고 나름 행복해 보이는 어떤 그 상위 1%의 그런 사람들, 그들이 영위하는 것을 우리도 막 추구하다가 우리의 삶의 일부인 이런 죽음이 가까이 찾아오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 하면서 이렇게 삶에 대한 이해를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또 이해하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변에 흔하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주변에 막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흔하다 보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인간이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도 됐는데, 여러분들 정말 죽음이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작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음 수행을 엄청나게 한 사람, 뭐 그런 사람 외에는 죽음을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음은 두렵고 무섭고 도망치고 싶은 어떤 대상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죽음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이질적인 존재가 바로 이 죽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실체를 명확하게 직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앞부분에 이 죽음을 떠올리는 이러한 요소들,
갖고 있는 어떤 것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이 죽음과 관련된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거, 도둑질하는, 빼앗는 거죠.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 이러한 삶의 실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 양과 같고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쥐도새도 모르는 그런 어떤 이 죽음의 현실을 감각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직면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빼앗는, 우리의 것을 죽여가고 우리의 것을 멸망시키고 있는 어떤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둑이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 이제 도둑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헬라 원문으로,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둑도 단수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뭐예요? 그 도둑입니다. 그 도둑. 그러면 그 도둑이란 누구일까요? 앞에서 1절에서 절도와 강도가 등장했고요. 5절에 타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문맥인 8절에서도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나보다 먼저 온 자도 복수, 이거는 이제 단수가 아니라 이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이제 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 강도, 도둑질하는 막 이런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여기 10절에서 그 도둑이 나와요. 단수로. 그러니까 문맥상 앞에 언급된 대상들을 가리킨다면 그 도둑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묘사가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도둑이라고 이제 단수로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둑이 누구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도둑이 바로 앞서 언급된 그 모든 도둑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 죄악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배후에 있는 바로 그 역사는 사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는 그 도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러한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말합니다. 사탄과 함께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없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한 그 존재로서의 사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상태, 그러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결박 아래서 빼앗기고 죽임을 경험하고 파괴함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의 상태인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이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역사하는 영, 이게 다 여러분들 이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그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를 따르는 자로 살게 됩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게 진짜 그냥 성경이 말하는 어떤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세상의 현실, 뉴스나 드라마, 혹은 여러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는 이 현실을 제대로 정신만 차리고 합리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보십시오.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국제적인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안에 악한 세력이 작동하지 않고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참하고, 이게 말이 되는가? 왜 도대체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왜 이렇게 속이고 파괴하고 죽이고
다투는 이게 끊임없이 있을까? 교육과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우리는 다 진화되었다고 생각하고 다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기 좋습니까? 진짜? 뭔가 문제가 있고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게 된다 할지라도 꼭 좋은 것을 발견하고 이룬다 할지라도 뭐 지금 AI가 막 난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 사용되어질 그 두려움을 우리는 또 함께 또 걱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도 문제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주관하는 악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권세가 뭘 합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빼앗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이 현실에 사실 모든 인간들이 흔히 이게 생명이다, 이게 삶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요 뭐냐? 성경이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 도둑이, 그 사탄이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혀 인식을 못해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도둑이 뭘 빼앗습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 곧 마귀가 그 사탄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께 속해 있던 아담과 하와를 빼앗아 가는 거, 그게 그 마귀의 목적이었어요. 사탄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이 배경 속에 존재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후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예요?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또 역시 이 사탄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빼앗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빼앗기게 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됨의 그 핵심입니다. 인간성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근데 그게 점점점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럼 뉴스를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성이 점점 빼앗겨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순수함, 정직함, 진실함, 도덕적 고결함, 충성.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날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떤 형제 자매님이 이제 이사해서 위에 집과 아래 집에 떡을 나눠준다고 해서 진짜 훌륭하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여러분 윗집 아랫집 옆집도 뭐 우리가 잘 서로 이웃으로서 관계를 맺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걱정돼서.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 보십시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5, 6학년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순수한 어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찾을 수 없는 게 이 아이들의 그 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자기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인 죽음의 그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 인생은 그저 즐기는 거야. 최대한 돈 많이 벌어서 일하지 않고 원하는 모든 쾌락을 누리며 사는 거야 하는 그 추구하는 게 이 사탄의 거짓 속에서 속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은 계속해서 평안과 안식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데 우리는 늘 불행해요.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정한 상태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삶이라고 여기는 거, 생명이라고 여기는 그게 계속해서 우리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아서. 그런 가운데 사탄은 우리로 적극적인 죄의 삶을 추구하도록 만들죠. 그 바라는 인생의 그 이상이, 이 삶의 이상이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으니까 자극적이고 빨리 그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찾게 하고 마약을 찾게 하고 아니면 과식이나 지나친 뭔가에 중독되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건강을 망치고 조기에 그냥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하는 결정적인 도둑질은 바로 참된 행복인 거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은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네가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안정되고, 뭐 집도 있고, 뭐 있으면 좋은 가정을 꾸리면, 뭐 자녀 낳으면 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 우리의 행복 이탈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고 속이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많고 지위가 많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진짜 행복하냐고. 응? 행복합니까? 진짜? 네. 아니에요. 사탄이 이렇게 계속 빼앗아 가는 거, 그런 것 속에서, 그리고 그가 만들어가는 이 죄악된 삶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죽여가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덕적인 감각, 올바른 가치관, 선한 양심, 이거 계속 죽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삶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력, 바른 정서적인 이 기능,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도 사라지고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의를 추구하는 이 중심, 어떤 바른 죄책감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 더 나은 것을 향한 그 열망, 이걸 계속 죽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희망조차 사라지고 냉소와 절망만 남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없는 모든 인생들의 그런 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탄은요, 그렇게 그에 의해서 조작된 죄의 삶으로 우리를 계속 주장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 자체를 파괴합니다. 멸망시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생명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얘기한 이 조회이죠.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의하여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이 삶, 사탄에 의하여서 부추김받게 된 그 삶은 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은 결국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읽었던 그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 밖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없는 조건에서, 예수님 없는 조건에서 삶은 이처럼 결국 그 도둑인 사탄에 의해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받는 그 삶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뭔가를 치장하고 뭐 좋은 걸 만든다 하더라도, 잠깐씩 쾌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점점 빼앗김을 당하고 점점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 영혼은 멸망하는 그 상태로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실상 이 생명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삶이 아닌 이 비오스의 생명으로 산 이 삶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참된 생명, 참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도적인 이 사탄과 정반대의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두 가지죠.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뭐냐면 조회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이 생명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 생명은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핵심은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에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생명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생명을 자기 양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이 비오스의 생명성도요,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도요, 일반적으로는 다 관계의 답이 있습니다.
보시오. 아무리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고 막 있다 하더라도요, 이 생명이 막 완전 힘들고 괴롭고 막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관계가 틀어지면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어떻게 돼요? 같은 가족인데 서로 치고받고 뭐 고소하고 막 난립니다. 다 같이 불행해져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조금 없어도 부족해도 뭐예요? 관계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소유보다 관계를 항상 우선순위 해야 됩니다. 그럼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들 아내가 먼저고 남편이 먼저고 자녀가 먼저입니다.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계속 야근하고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어떻게 해야 그 생명성을 드러내고 건강하게 자라가요? 부모가 좋은 부모 노릇을 해줘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어린아이의 그 생명성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생명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닙니까? 그 상대와의 관계가 너무 좋을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이 활기를 찾고 밝음을 찾고 생명성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짧으면 이제 3개월, 길면 3년밖에 안 가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사실 이 우리의 생명과 삶이라는 건 이처럼 사실 비오스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요, 이 인격적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그 가치와 그 생명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없는 그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성이라는 그 생명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보십시오.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생명을 뭘로 연결시켜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도 누리는 거로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에요. 관계성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근데 관계 속에서 아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뭐예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왜냐하면 나를 아니까, 나와 관계 속에서 사니까 이제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 생명을 관계성 속으로,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에요. 참되고 완전한 인격체.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는,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그런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생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조차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냐? 뭐 포기하라고 하고 이런 저런 도덕적인 거를 행하라고 하고 부담스럽다, 어렵다.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힘이 빠지면, 기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 와서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면 기독교를,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진짜 참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데 창조주요 피조물로서 그 격차가 큰 대통령과 우리도 뭐 이렇게 관계 맺기 어려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간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또 용서와 온갖 좋은 선물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관계성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러한 생명을, 이러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기독교는 산상수훈의 내용들, 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라는 명령이나, 아니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배우고 있는 이 10계명,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 이거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지키는 게 기독교 핵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보다도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 곧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 관계를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자, 이 관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부가 어떻게 성자를 사랑합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관계성의 이 생명성이, 이 누려지는 이 생명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한량없이 받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 지실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내가 승천할 건데 그게 너희한테 더 유익이다. 내가 육체적으로 성육신한 이 상태에서 너희와 관계 맺는 것보다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건데, 성령을 보낼 건데 그가 오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거죠. 항상 하나님 생각은 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이죠. 왜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가 누리는 그 생명 안에 우리도 이게 엮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도 아들이 누리시는 그 성령이 보냄받게 되어서 그 아들과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게 되고, 그 아들 안에서 또 성부와도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문맥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또 다른 얘기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예요? 그날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성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있을 거다. 이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럼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이 생생한 실제가 되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진짜 참된 삶, 진짜 참된 생명,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도 경험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조회의 삶입니다. 이게 진짜 참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잖아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관계를 맺으면서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며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느끼는 게 달라질 겁니다. 뜻할 이 인생에서 목적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관계를 통한 그 관계 속에서, 달리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우리의 현실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일어나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경험한 것들을 달리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잖아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죽음이 있는지, 왜요?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세상이 이 모양이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선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그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왜 발전과 진보라고 하는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가? 그건 인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는 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그 악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다 없애시며 사탄의 권세까지 다 멸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서야 우리는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우리가 될 것이고 이 세상과 더 나아가 삼위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마주하게 되는 그 복된 미래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어요.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정서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용서받은 기쁨을 느끼게 되고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든든함과 안전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또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관심,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되고요.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이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고 성도 안에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이니까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그 새로운 정서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이러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돼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이 헛된 그냥 이 비오스의 삶 속에서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늘 이렇게 하던 인생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볼 때 그것 자체가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 예수님 때문에 정서가 바뀐 사람은.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한 죽어가는 인생, 나도 그랬었는데 과거에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이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겪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의지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새로운 할 일을 줍니다. 이전에 관심 없었던 그 일,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가 발휘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것에 함께하고 싶어 하게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몸과 물질로 섬기는 그 일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그 일에 참여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에요.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예수님께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맞아요? 거기다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이셔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자라가고요, 성장하고 발전하는 생명입니다.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생명, 삶,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오스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점점 쇠퇴해가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전기와 자서전을 읽어보십시오.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사그라집니다. 중년이 되면 이미 지칩니다. 힘이 빠지고 노인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소진된 채로 무덤에 들어가고 희망도 없고 위로도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요. 계속 자라고 새롭게 되고 발전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놀라워지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생명성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비오스 생명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이 조에로스의 생명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참된 생명은요, 심지어
죽음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도 놀랍게도 그 생명성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의 이 육신의 생명의 이 비오스 있잖아요. 이거는 죽음이 그것을 삼켜버려요. 근데 이 생명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죽음 그 자체를 삼켜버려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이요. 그 무엇에 의하여서도 훼손되거나 망가지지 않는 그리고 사그라들지 않는 생명이요. 계속해서 더 풍성해지는 생명이고 가장 강력한 죽음이라는 그것을 대면할 때에도 오히려 그 생명성을 더 크게 발휘하게 되는. 왜냐하면 그 생명이 관계니까. 그 생명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죄도 있고 세상의 악과 고통, 현실도 이런 문제들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이 생명을 누리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그것에 한계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의 실체, 예수님과 관계 속에 누리는 생명의 실체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죽음 이후에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얻게 될 것에 작은 물방울 크기의 누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성이 있어도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뭐예요? 앞으로 완성될 그 생명성에 비하면 작은 거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갖고 기대를 했다면 그러면 신자는 바로 이러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요. 또 완성될 것으로서의 이 생명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연연해하지 않고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기꺼이 사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진짜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도둑에게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될 그 생명입니까? 그냥 비오스의 생명 사는 것을 만족합니까? 그럼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서가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가 여러분들의 양심 편에 섰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참된 만족과 안식과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뭔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영원히 지속될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할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 도덕적 본보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위대한 성인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분은요 영원에서부터 오셨어요.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과 완전함 가운데 계셨지만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분은 친히 오셨어요. 하늘의 왕국을 떠나서 자신을 낮추시되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고 뭐 다 준비하고 뭐 신청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너희를 다 완벽하게 다 이뤄 지켜야 돼. 이렇게 요구를 우리한테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오신 거예요. 빼앗기고 죽어가고 멸망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오셨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는 결코 이 생명, 하나님과 결부되어 살아가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은 죄 지은 자에게 죽음과 심판, 영원한 분리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서 그를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그분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묵도록 영원토록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요 자기의 신부로 삼아서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의로움도 덮여주시고 자기의 자녀됨의 지위도 주시고 자기의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도 참여하게 하는 그런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대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어요.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 그분은 2000년 전에 하늘 떠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무덤을 거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과 함께 다시금 우리에게 그 관계성, 그 생명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도록 그분과 관계 속에서 하는 그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분께 나아가 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조회로서의 그 생명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서와 의지, 모든 이해와 판단, 소망, 그 기대를 바꾸는 참 생명을 원합니까? 그분이 바로 그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그 생명을 받기 위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고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관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 생명을 누리고 있고 소유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역사 가운데 완전히 증명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요. 지금도 현재적으로 내가 감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온전히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아십시오. 그 사랑이 어떤 순간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가장 온전한 존재로 완전한 신부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무엇도 누구도 여러분들을 그분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 안에 안식하시고요. 그분으로 인한 참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십시오. 그러한 우리 지체들 되기 바랍니다.